거룩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역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루의 분주함 속에서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웠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과 감정 속에 남아있던 어둠과 연약함을 주님의 빛으로 비추사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은 스스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오니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들어야 할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져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가 되게 하시고 책망이 아니라 회복이 되게 하시며 지식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오직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이름만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의 유대는 로마의 통치를 받는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한때 일본의 식민지로 지냈었던 것과 흡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세리들이 있었는데 이 세리라는 직업은 백성에게 과중 세금을 부과시켜서 그 중에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그 나머지 남는 돈은 자신들이 착복하는 구조로 그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허가받은 도둑인 셈이죠. 로마에서 거두라고 한 세율보다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자기들이 많은 이익을 거두니까 더 많이 거둘수록 좋으니까 동족에게 한참 많은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리를 도둑놈 취급하고 상종하기를 꺼려했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반을 하면 여러분 뭐가 연상되세요? 실이 연상되잖아요. 마치 반을 하면 실 그러듯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세리하면 죄인이라는 단어가 저절로 연상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 산중에는 사은 사자가 있고 거리에는 포악한 세리가 있다. 이런 말이 다 있었고 세리는 몇 점 가진 강도다라는 말도 있었다고 하니 유대인들이 세리를 얼마나 경멸하였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에 보니까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라고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세리와 창녀를 같은 레벨로 놓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당시에는 창녀도 죄인이라고 했고 세리도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당시의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강도나 돈놈쯤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상종하기를 꺼려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죄인과 함께 하는 것을 얼마나 경멸했는지 모릅니다. 자신들은 아주 거룩했거든요. 구별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완벽하리만큼 잘 지켰습니다. 적어도 외형적으로 볼 때 그들만큼 거룩하고 성스럽게 사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이 의롭다 생각하는 자들이었으니 죄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 신분의 차이가 얼마나 컸겠을까.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절도 가까이 지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죄인들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규범도 세워져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죄인들과 같이 먹지 말 것, 두 번째는 죄인의 물건을 사지 말 것, 그러니까 거래하지 말라는 것이죠. 셋째는 저들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 이 세 가지 법이 매우 엄격하게 제시되어 있었고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의 음식을 나누어 먹어도 안 되고 물건을 사도 안 되며 그 집 들어가서도 안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리에 대한 시대적인 인식이 이렇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본문을 대하면 그 본문을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인 마태한테 말을 걸었다는 것만으로 예수님은 그 당시에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나를 따르라 하면서 제자로 부르셨다니 이건 더 놀라운 사건이고 큰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더 놀라운 것은 세리 마태가 일어나 따르니라, 그 죄인인 세리가 예수님을 일어나 따랐다는 말씀은 더더욱 놀라운 일이죠. 짤막한 이 한 절 기록된 내용이지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난 것입니다. 부르심과 응답의 위대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마태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세리들이 많이 초대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마태의 친구들이었을 겁니다. 세리는 그래도 세리랑은 친했을 거 아닙니까? 팔을 굽어도 안으로 굽고, 그렇죠? 끼리끼리 모이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당시에 세리들끼리는 그래도 자기들끼리는 인정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잔치의 성격을 생각해 봅시오. 분명히 예수님 제자로 부름을 받은 마태가 예수님을 초청하여 베푼 잔치입니다. 이 잔치에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는 이별 잔치이죠.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 예수님을 따라 가족과 친구와 집을 떠나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이별의 잔치입니다. 친구들과 이별하고 가족과 이별하고 정든 고향, 정든 집과 이별하는 자리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입문하는 잔치입니다. 마태는 기쁨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기로 결심하고 마련한 잔치죠. 그런 그가 12제자의 반열에 들며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위대한 사도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는 축복의 자리요, 영광의 자리이며 위대한 역사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누가 봐도 이 자리는 가슴이 벅찬 자리고 감동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때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11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마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느 정도 호감을 많이 가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고 그의 가르침을 볼 때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고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보니까 한결같이 자기들과 같은 구별된 바리새인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라 한결같이 죄인들이고 세리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하더라는 겁니다. 상종 못할 죄인들, 천민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으니 이거 정말 한심스러워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의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이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듯이 나 예수는 저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죄인들을 향하여 세찬 비난 퍼붓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사 중요하게 여기고 완벽하게 제사법을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긍휼이 없었습니다. 무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저들 앞에서 예수님은 긍휼을 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황해도 안악군에서 별명이 안악산 호랑, 주먹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아주 악명이 높았다고 합니다. 술을 겨드시고 타고난 힘과 말솜씨로 동네 사람들한테 그렇게 생트집을 잡는데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 생트집으로 못살게 굴고 그리고 돈을 뺏고 난폭한 행동을 일삼아서 사람들이 멀리서 김익만 보면 돌아가는 거예요. 아주 그냥 아예 장에 갈 때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성황당 가서 빌었대요. 그 정도로 그의 과거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상상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한 다음에 변화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부고장을 사람들에게 돌렸어요. 옛날에 깡패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부고장을 실제로 돌리고 선포했다. 사람들은 김익두가 죽었다는 소식에 기뻐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색감 성경책을, 표지가 옛날 성경책이 새까맸잖아요. 색감 성경책을 들고 나타난 그를 보고 놀라서 야 저거 미쳤구나. 저놈이 드디어 미쳤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이유 중 하나는 변화된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아니 지가 변화됐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시장 한복판에서 그에게 물동이에 있는 물을 그냥 확 끼웠어요. 그랬더니 예전 같았으면 이걸 상상할 수도 없는 보복이 그에게 임했겠지만 이 김익두 목사님은 그저 물을 툭툭 털어내면서 너는 옛날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에 기뻐해라. 살았다면 너는 요절이 났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오히려 복음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그는 회개 이후에 깡패 김익두는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놈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편견을 깨고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한국교회의 위대한 부흥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도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요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요만큼이라도 우리가 구제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힐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구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고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셨고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기간이 대강절이에요. 대림절, 또 강림절이라고 하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기다리며 이렇게 트리도 세워놓고 우리가 함께 그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의 주위에 둘러앉아 식사하는 무리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죄인들입니다. 거기 세리들이 많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주님 곁에는 의롭고 화려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이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긍휼이요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펜젤로 선교사님을 아시나요? 예, 감리교 최초의 한국 선교사요, 또 우리나라의 개신교 최초로 선교사 들어온 분입니다. 이분이 40살 짧은 인생을 마감했어요. 40살. 제가 40살 되기 전에는 이분 얘기 들으면서 야, 그래 40살까지 살았네 했는데, 제가 40살이 넘고 나니까 너무 아까운 나이에 죽은 거예요. 그렇죠? 40살이면 진짜 너무 아까운 나이예요. 그런데 이분이 10여 년, 그렇게 30살에 들어와서 10여 년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정동제교회를 개척하고 또 배재고등학교를 세우고 한국인을 위한 많은 일을 했습니다. 1902년 6월 11일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성경 번역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목포 인근 해상에서 일본 증기선 후마와 마루호를 타고 이동하시던 중에 안타깝게도 배가 다른 선박과 충돌한 사건을 당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배가 침몰한 급박한 상황에서 물에 빠진 조선인 여학생을 구해주고 물에 빠진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고 들어갔다가 결국 파도 속으로 잠겨서 그 시체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구하려다가 스스로 희생하신 순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나는 한국을 위해 한국 사람들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지 않겠다. 그 정신으로 한국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셨던 그분의 숭고한 정신이 오늘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받게 하신 그 거룩한 피가 흘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셨던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불쌍히 생각해준 차원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살려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선교사가 베푼 긍휼로 한 소녀가 살아났듯이 주님께서 죄인에게 베푸신 긍휼로 모든 죄인을 살리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긍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그랬죠.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나병아 10명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이 외침을 예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셨고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긍휼, 그것은 그저 불쌍하게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과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드윈 M. 샌튼이라는 분은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아주 링컨을 업신여겼고 정치적으로 적대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링컨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일리노이 주에서 스탠튼 이미 유명한 변호사가 되어 있었고 링컨을 뭐라고 불렀냐면 촌뜨기, 애송이, 그렇게 하면서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링컨을 저주받을 바보 또는 고릴라의 원종 이런 식으로 비난했다는 기록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얼마나 떴을까 하는 생각 안 하십니까? 좀 긴장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링컨은 참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북전쟁이라는 국가적 난국을 해결할 적임자로 이 스탠튼을 선택해서 국방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스탠튼 자신도 놀랐다고 하는데 링컨을 설득해서 국방장관직을 수락하게 했습니다. 스탠튼은 이후 링컨의 든든한 조력자가 더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북전쟁은 바로 노예를 해방하는 전쟁이었죠. 세월이 흘러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했을 때 스탠튼 장관은 링컨의 임종을 지키며 비통함 속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자가 누워 있습니다. 사람과 나무는 누워 있을 때라야 진정한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스탠튼이 링컨의 진정성과 위대함을 깊이 이해하고 존경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 같았던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었던 것은 링컨이 베푼 사랑, 그가 베푼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서와 사랑은 원수를 녹이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류의 죄인들을 원수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로 만드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될지 혹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 그거 한 명만 딱 빼고 다 용서할 수 있다고 하시는 바로 그 사람을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 용서할 만한 사람은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 못할 그 사람이 용서받아야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것만큼 쪽 거기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용서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긍휼로 용서를 받았으며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깊이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을 부르신 주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그님은 오늘 나 찾아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는데 이 기도의 제목과 여러분 말씀으로 깨달은 것을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들은 말씀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니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푸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에서 상과 순종의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어 오늘의 결단이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뜻을 밝히 들려주심을 감사와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들은 말씀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음성에 수종하는 참된 제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와 교만을 주님의 은혜로 씻어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따르는 길을 굳게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먼저 베푸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주와 주의 마음과 뜻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은 자리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순간마다 오늘의 결단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걷는 길을 인도하시고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시며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